복음 강의 31번째 말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처럼 갖은 핍박을 다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의 다른 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스, 육체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고 조에, 영적인 생명으로서, 그 영적인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망이 없다. 우리가 조에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다음엔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죽어도 그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은 심판이 없어요. 그 조에라는 생명을 얻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옮겼다는 이 말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장소의 이전을 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한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옮겼다는 것은 퍼펙트, 그 완료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우리가 그렇게 옮겨진 게 아니고 지금도 옮겨진 상태에 있고 영원히 옮겨진 상태에 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조에, 이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 조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에가 별로 본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길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짧기도 하고, 거북이 같은 거는 뭐 몇백 년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날 때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자연적 생명이라는 건 다 누구나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에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무슨 기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조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조회,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조회,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와 함께 또 다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심판의 권세입니다.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조회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조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야말로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희한한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에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을 섬기고 또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종교적인 형식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의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가운데 그래도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유대 종교가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니까.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생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도 결국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왜?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고 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 1세기 크리스찬들이 왜 죽음을 당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사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무슨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조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게 심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을 받았다는 건 어디 가서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거나 뭐 비행기가 떨어져 죽거나 지진 나서 죽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조회가 없이 사는 상태가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생물학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들의 풀도 바이오스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이 자연적인 생명인 사람 나름대로 다 사는 겁니다. 문제는 조회가 없는 거예요. 조회. 그게 심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조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죽어서 누구나 땅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돈을 남에게 엄청 빌려 쓰고 흥청망청 하면서 갚지도 않고 살다가 어떻게?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끝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 헬라 말로는 판이라고 그럽니다. 판. 그래서 판 아메리카 그러면은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총칭해서 판 아메리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아메리카다 그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이라는 말이 원래 복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올에다 s를 붙여갖고 복수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올 자체가 모든이라는 말이니. 근데 헬라 말은 그렇지 않아요. 이 판이라는 말에, 올이라는 말에 또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는 판테스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말하면 올스야. 올이 하나가 아니라, 올이 몇 개나 복수예요, 복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아마 이 세상의 95% 이상이 그걸 안 믿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덤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다 일어난다? 네?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 중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걸 안 믿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이 불러내시면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본문 초두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억이 기이한 일이잖아요. 기억이라는 말은 타우마조라는 그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엄청나게 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다 일어난다면은 그 유명한 베토벤도 일어나는 거고, 예? 모차르트도 일어나는 거고, 아인슈타인도 일어나는 거고, 그 심지어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말하는 김일성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히틀러도 일어나고. 아니 그렇게 다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면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일어난다. 다 일어난다. 그러면은 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하지 않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0절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네?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단지 땅의 어떤 왕처럼 땅에서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무덤 속에 있다가도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벌떡벌떡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다.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셨다. 그런 거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그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묻혀 있는 자들도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돼?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도 부활한다 그러세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강도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 자꾸 무슨 소위 착한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뭔가? 네? 그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 생명의 부활이라는 생명, 여기 생명도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체는 뭐냐면 이 조회와 함께 있기에는 부적절해요. 너무 낡았어요. 우리 육체는 병들었고 우리 육체는 문제가 많고 우리 육체는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그런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체를 벗어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육체를 벗는 거예요. 왜?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조회와 어울리는, 우리 영원한 생명과 어울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우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주님 부르시면 일어날 때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과 어울릴 수 있는 육체를 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벌입니다. 잠시 음부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들도 육체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영혼 멸절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어로 annihilation이라고 그러는데, annihilation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상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나중에 부활해서 영생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멸절이 된다는 거야. 그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이 멸절되니까 부활할 필요도 없고 그걸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영혼 멸절설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 멸절이 되기 때문에 끝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면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멸절되는 건데 뭐. 우리만 그냥 구원받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 되는 거지. 아니 믿지 않는 사람까지 이렇게 믿도록 우리가 선교하면서 수고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영원히 멸절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는 얘기인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건지 제가 볼 땐 성경을 분명히 보질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멸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주님으로는 인정하고 싶어. 근데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의 권세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믿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 다 무덤 속에서 부르시면 다 일어나게 돼 있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인조이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치 뭐 큰 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이렇게 잠깐 살고 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 어떤 분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함께 우리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도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요, 대충 넘어갈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는 이 성경이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까 올이라는 얘기도 제가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두 그게 아니에요. 올에 올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이 부르시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도 놓칠 게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중요해, 성경이. 그러니까 대충 뭐 읽고 대충 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대충 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고 이런 거는 성경이 허락질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필요한 것만 받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영원 멸절설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고통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힘이 들어도 선교하는 거고, 교회가 고통스러워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여기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생명 교회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럼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